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새날이 밝았습니다. 또 벌써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.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제 곧 속히 함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또 기도 가운데 계속 함께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동행하셔서 고향을 방문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트로트라는 노래 장르가 아주 유행이죠. 뭐 트로트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를 또 가사를 들어보면 가장 많은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? 첫째가 사랑 이야기입니다. 사랑 이야기. 또 하나의 주제가 뭘까요? 역시 그 인간의 회귀 본능을 자극하는 고향 이야기입니다. 고향에 대한 이야기, 또 사랑 이야기. 누구나 도심에 이렇게 초계와 같이 떠다녀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얼마를 살았던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한 그 애잔함, 그리움, 추억들을 도시인들은 다 갖고 있겠죠. 저도 문득 고향 생각을 하곤 합니다. 여러분, 예수님도 아마 그런 차원이었는지는 몰라도 사복음서를 쭉 비교해 보면 몇 차례 고향을 방문하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고향 방문기입니다. 두 번째. 이 두 번째라는 횟수가 뜻밖의 중요해요. 첫 번째는 혼자 가셨어요. 혼자 가셔서 예상대로 아주 곤욕을 치르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역시 반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. 아주 곤욕을 치루었고 또 고향 사람들에게 거의 배척에 가까운 취급을 대우를 받습니다. 오늘 이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반응을 좀 함께 생각해 볼 것 같아요. 첫째는 고향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? 두 번째는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? 또 그런 취급을 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저 같으면 그런 예상이 되었다면 저 혼자 그냥 갔을 것 같아요. 굳이 뭐 제자들 동행해서 망신당할 풍경을 뭐 일부러 보이고 싶었겠습니까? 그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몰랐을까요? 저는 틀림없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. 그런데 굳이 동행을 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 광경을 부득이 바라보게 되었던 제자들의 시각에서 각각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좀 함께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왜 이런 대접을 했을까? 중요하겠죠?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 차원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. 누구의 아들이고 형제들이 누구고 또 어릴 적에 어떤 시절을 이 고향에서 보냈고 너무 잘 알아요. 볼까요? 우리 6장을 보시면 3절을 볼까요?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. 아마 이런 걸로 봐서 아버지가 일찍
잡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어요.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, 예수님의 이제 육신적 형제들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. 이 동네 사람들이.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? 배척했다. 이 배척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? 역설스럽게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배척을 하는 거예요. 참 재밌죠, 성경이? 안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됐어요. 우리에게 그런 영역이 없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 또는 프레컨셉,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정작 더 깊숙이 못 들어가거나 못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,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.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의미나 의도나 또는 뜻을 살펴야 되는데,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피적인 현상만 가지고 또 한 사람을 무참하게 매도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또 한켠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인 양 호도하는 경우가, 그런 어리석음을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? 그것이 결국은 뭐의 시초예요? 가짜 뉴스의 시초예요, 사실은. 그것이.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하고 한 동네에서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. 나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, 알고 있는 거예요, 모르고 있는 거예요? 진짜 모르는 거죠. 모르고 있는 거예요. 이분이 어떤 분인지, 누구인지. 차라리 몰랐었더라면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데 더 진지한 태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? 우리도 이제 도시에 몇십 년 나가서 살면서 성공해가지고 고향을 방문하면 고향 사람들은 몸만 기억해요. 어릴 적 그냥 오줌 싸가지고 소금 얻으러 다니고 콧질질 흘리고 동네 애들한테 얻어맞고 이런 못난 모습만 이제 기억한단 말이죠. 아이, 저 녀석 저기 어릴 적 저랬는데 이래가면서. 근데 그동안 안 보였던 시간, 안 보였던 세월에 그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게 참 맹랑한 거예요.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그분을 더 깊숙이 다가서고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이 고향 사람들의 문제예요. 안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어요. 두 번째,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런 반응을 한번 겪었고, 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적어도 고향을 방문할 때는 사실 일반인들 상식적인 시각에서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? 야, 우리 선생님 고향 함께 가봤더니 고향 사람들이 선생님 대하는 태도가 장난 아니야. 역시 우리 선생님이야. 그래도 이 정도 기대가 상식 아니에요? 근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 고향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배척할지를 여러분 전혀 몰랐을까요? 그렇지 않죠. 당연히 알았죠. 알았는데도 의도적으로 제자들을
일부러 동행시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5절을 볼까요? 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. 이렇게 돼 있어요.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.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시죠. 사실은 이 일을 앞두고 고향에 데려가신 겁니다. 즉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대접받고 환대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만은 아니다. 배척받고 돌팔매질을 받고 비난받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. 그런 일들을 맞닥뜨릴 때 너희들은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. 그걸 몸소 제자들을 고향 방문에 동행시켜서 뭐 하고 싶었던 거죠? 맛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.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? 깜짝 놀란 거예요. 아니 선생님 따라서 고향에 가봤더니 동네 사람들 선생님 대하는 태도가 아주 험하고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을 갖다가 홀대하고 배척하고 야 장난 아니더라. 이걸 제자들이 지금 몸소 어떻게 했어요? 겪었어요. 보았어요.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. 그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사역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에는 똑같은 원리가 따라요. 물론 박수도 받죠. 칭송도 듣고 역시 아무개 목사님은 참 저런 분이 안 계셔. 그런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칠은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책임의 자리가 높을수록 클수록 모든 그런 상황은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정비례한단 말이죠. 욕먹을 각오, 비난받을 각오를 무서워한다면 우리가 이 비틀려진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한시도 버텨낼 수가 없죠.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후배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뜨문뜨문 잊어먹을 만하면 던지는 멘트가 뭐냐 하면 맷집이 좋아야 된다. 맷집이. 하루에도 수많은 잠번치가 뭐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날아듭니까? 그러면 감정이 상해요. 또 마음이 상해요. 그 잠번치에 휘청휘청하면 어떻게 이거 살아내요? 그래서 맷집이 좋아야 돼요. 맷집이. 상대가 때리다 지치도록 살짝 흔들하다가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. 맷집이 좋아야 돼요. 그래서 그 마귀는요, 팩트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. 놀랍게도. 마귀는 정서로 공격을 합니다. 기분을 나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흐트러뜨려 놔요.
그게 사람들이 제일 쉽게 넘어지는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.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 예수님 맞닥뜨리는 상황대로 기분 다 상해가면서 이 길을 걸으셨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불가능했죠.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 일상을 시작하면서 마음을 탄탄하게 이 정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해요. 항상 그런 잠번지가 날아들 때마다 뭘 붙들어야 될까요?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. 내가 뭐 이까지 공격에 고개 푹 숙이고 마음을 무너뜨려서 뭘 하겠나? 또 말씀을 기억해서 추스리는 거예요. 이런 고요한 새벽은 우리에게 그러기에 너무 딱 좋은 시간이죠. 그래서 제자들을 일부러 데리고 고향을 방문하신 거예요. 내가 너희들을 둘씩 짝을 보내서 앞으로 세상을 보낼 텐데 비단길과 꽃길만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다.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에서도 내가 이런 홀대를 받는다면 그대들이야 더하면 더했지 덜하겠냐, 이걸 준비시키는 거예요. 성경을 잘 보세요.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. 이 그들은 누구죠? 고향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봤어요. 첫째, 고향 사람들. 고향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믿음의 걸림돌을 만들었어요? 자기네들이 이 사람을 아이고 내가 이거 다 잘 아는데, 근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도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당해요. 이 말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수십 번 했는데,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본문에서 전혀 새로운 은혜를 주실 때, 아이고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구나. 아직도 이 교만의 이 뿌리가 내 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는 꼭 성경의 지식뿐만이 아니죠. 세상의 이치도 얼마나 원리가 많이 하루아침에도 바뀝니까? 어제 옳았던 게 오늘은 틀려요. 어제 틀렸던 게 오늘은 또 옳아요. 이게 세상에 소위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흐름들입니다.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장담하고 함부로 단정하고 하는 이 무서운 죄를 조심해야 돼요. 이 고향 사람들의 문제였어요. 제자들은 뭘 봤죠? 저렇게 훌륭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겠다고 나섰던 저 선생님마저도 공격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풍경을 보았어요.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참 만만치 않겠다. 이 잔잔한 펀치에 우리가 휘청거려서는 안 되겠다.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함의해서 제자들을 말 그대로 제자도를 훈련시키신 겁니다.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. 옳은 길을 걸어도 비난받을 수 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세 종류의 등장하는 인생의 관점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튼튼히 흔들리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은 9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금요 집회가 계속 이어집니다. 비록
우리가 온라인상이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. 그 시간에 모두가 모니터 앞이라도 앉아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금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. 두 번째는 속히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덮어주시고 모든 환우들, 무엇보다도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.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.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새날을 주셔요.